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명령대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생각할 때 뭔가 미련이 남는 것도 있고 때로는 후회되는 것들도 있죠. 그런데 되돌릴 수 없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착각을 해요. 내가 과거에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사람,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어땠을까? 물론 그 모든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결국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변하지 아니하시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 안에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33장에 보면은 가나안 이제 정복 전쟁을 앞두고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의 이제 40년간의 그 광야의 여정을 이제 회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되어지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 개인을 먼저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여호와의 명령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 말씀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모세 그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모세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모세 스스로 말했잖아요. 나는 입이 정말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내가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언제 부르셨습니까? 모세 스스로 나는 그래도 좀 괜찮지. 내가 이 애굽의 왕자로서 내가 그래도 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좀 괜찮지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금으로 말하면 처가살이 하면서요. 하나의 그냥 미천한 목동으로, 양치기로 그저 그런 존재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낮은 마음이 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결코 모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죠. 내 수준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모세의 여정을 보면은요,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모세가 잘 감당했죠. 근데 결국은 잘 감당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데 있어서 모세는 심부름을 잘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모세도 고백했고 우리도 그것을 볼 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 모든 것,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가운데 건지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어떠한 적들의 침입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 모세의 개인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오직 예수님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고 했죠.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허락하셨죠. 뭡니까?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것이죠. 우린 연약한데요. 우린 부족한데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하나 살기도 벅찬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져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이스라엘의 지난 40년간의 여정이 이제 1절로 49절까지 나와 있죠. 오늘 33장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그들이 모압까지 이제 40년간 가는데요. 누구의 인도로 가게 됩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가게 되어졌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모세와 아론이 연약했을지라도 모세도 수없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낙심도 하고요, 불신앙도 했었고요. 아론 또한 때로는 우상도 만들고요, 그렇죠?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른 척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그걸 말려야 되는 위치인데 대제사장이니까. 게다가 뭐예요? 때로는 그 모세를 비방하기도 했다니까요. 그러한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누구를 세운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들어있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주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협력하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대우를 갖춘다는 것은 뭡니까? 줄을 딱 맞춰서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대우를 갖춰서 출애굽 이후 행진해서 가는 거예요. 이번에 12.7 그 우리 기도회 저번 주에 갔다 왔잖아요. 저희가 조금 늦게 도착했더니 역시나 장소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근데 우리랑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무슨 여리고 돌듯이 계속 경찰들이 가라니까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가 5km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도하는 것들이. 근데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요, 우리가 때로는 현장에서 있다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만 있는 것 같잖아요, 믿는 사람이.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뭔가 약간 우리도 연약하게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요즘은 못하게 해서 눈치 줘가지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기간에도 길거리에서 캐롤 하나 못 틀어놓잖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요, 그 서울 한복판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정말로 주의 백성들이 손에 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장면을 본데 너무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너무나 힘이 되고, 너무나 기쁘고, 아, 정말 한국 교회가 아직 소망이 있구나. 정말 아직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가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다만 앞선 선진국들이 그것을 앞서 행하다 보니까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요. 정말 이것에 정말 방파제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따로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 없이 함께 대열을 맞춰서 이제 행군을 하는 거예요. 200만 명이. 얼마나 위험 있겠습니까? 비록 개개인을 보면은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그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떤 거예요? 힘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험악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특히나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먼저 세상을 우리가 살리기 이전에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게요? 대우를 갖추는 성도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뭉쳐야 되는 거죠. 성도가 하나로 뭉쳐서 뭐예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거기서만 끝나겠습니까? 때로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권고와 책망을 통해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죠. 복음이니까 덮고 가는 것,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서로 위로도 하고 서로 기도도 해주며,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우선 기도도 해줘야겠죠. 그러나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영적 공동체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성도들끼리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모임도 중요하지만은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갈수록 뭐예요? 성도들끼리의 만남과 모임을 더 소중히 여기고요, 자주 모이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은요, 약간의 육체적인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들과의 만남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과 영생의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세워져서 서로 간에 기도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갔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노정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달이라. 이 날짜를 이제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나왔던 그 6월절이에요. 그 이유는 지난 과거에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과거의 모든 것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그 애굽에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그 안에서 먹을 것도 잘 먹고요, 입을 것도 잘 입고요, 나름대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다 할지라도 다 무가치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피 바르는 그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을 정말로 이해하고 믿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새로운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우리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모를 때 섬기고 우리도 알지 못하게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면은요, 갑자기 38절로 넘어가. 그 사이는 이제 그 광야 40년의 그 여정, 우리가 이제껏 살펴봤던 거기 때문에 이제 38절에 보면 뭡니까? 심지어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까지도 여호와의 명령으로 이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기까지의 모든 삶의 여정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언제 죽습니까? 언제 이 육신을 벗고 주님께로 나아갑니까?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나는 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죽기까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가야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50절로 56절이죠. 하나님 명령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목적입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최종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을 50절로 5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50절로 51절에 보니까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당연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 들어가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5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해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그리고 산당을 다 헐고라고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뭐 부녀자도 있을 것이고 뭐 사회적 약자들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인도적으로 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성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 어떤 형태도 그 우상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때로는 앞서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도는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거는요, 단 한 가지가 있더라도 우리가 배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한 가지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이 그 한 가지 죄를 통해서 사단이 더욱더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한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을 향한 성도의 정말로 추구해야 될 최고의 것은 바로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거룩함의 본질은요, 분리됨이에요. 구별됨이라는 거죠. 그냥 그것을 그 사람들만 몰아내기만 하면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전부 깨뜨리는 것. 그 후에 뭐 하라고 했어요? 그 땅을 점령하라고 5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거주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산업을 하든 때로는 뭐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먼저 일부터 선행되어져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이 업이 정말 하나님의 구별된 주님의 일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은 먼저 뭐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겠죠. 그리고 오직 그 모든 것들 다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54절을 보면은 이제 공평하게 기업으로 받을 것들을 이제 분배하는 것이 나오죠. 근데 55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5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몰아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이제 비교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52절에 다 몰아내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영원한 기업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반대로 55절에 다 몰아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 다 이루겠지만은 너희들이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징계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를 협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끔씩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협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순종으로 결단하도록 촉구하시는 것이죠. 결코 우리를 미워하거나 협박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대요?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괴롭게 하냐. 여러분, 그 가시 눈에 티 하나 들어가도 굉장히 따갑잖아요. 근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요,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된대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라도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라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이건 좀 사소해 보이는 것, 좀 가벼워 보이는 것, 덜 중요한 것, 꼭 순종하지 않아도 되거나 어느 정도만 순종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보시니까 괜찮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작은 가시가 우리 눈에 참을 수 없는 큰 괴로움을 주는 것처럼 그 작은 불순종이요, 그 작은 불신앙이요,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완전한 순종만이 요구됨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90% 믿음은 없어요. 90% 순종은 없습니다. 90% 믿는다는 것은, 90%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은 안 믿는다는 것이고, 결국은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56절에 보냐면은 너희들이 그걸 행하지 아니하면 뭐래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이건 누구에게 원래 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가나안에게, 이방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 징벌 계획을요, 이미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데요, 그것을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내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요,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죠. 그래서 그 가나안의 거주민을 다 몰아내지 않습니다. 우상들도 그냥 남겨놔요. 산당들도 다 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냐? 결국 그들이요,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방인이 받을 형벌을 그들이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추방당하고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그 포로가 돼서요, 이방 땅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축복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바라잖아요. 근데 축복을 받기보다 지키기가 더 힘들다는 거죠. 40년의 광야가 끝나고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니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이제 고생 끝이겠구나,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만 누리면 되겠구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만 누리면 되지 않겠냐. 근데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모든 고난이 끝나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경고하신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고라는 것은 협박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오늘날에도요,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천국의 축복을 약속으로 받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천국의 약속을 보장받았죠. 하지만 그것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천국 축복의 약속을 계속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신앙의 노력과 수고도 있어야 돼요. 사실 축복을 받기보다 이미 받은 축복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관영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을 끊임없이 파고들어서 유혹하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 또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물질의 축복을 지키지 못하고 탕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육체의 정욕을 버리지 못해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으로 주신 그 명예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또 어떤 사람은요, 교만으로 인해서 권세의 축복을 다 내던지고 잃어버리는 것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우리 심령이 뭐로 가득했어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했죠.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안에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종 은사들도 받게 되어졌죠. 그런데요, 그것을 위해서는요, 계속 기도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되는데요, 우리는요, 그것을 뒤로 갈수록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만 희미해진다는 거죠. 그럴수록 세상은 더 명확해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갈수록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은요, 받을 때보다 받은 이후에 더 최선을 다해야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뭐 하라고 했어요? 더 깨어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 앞에 서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믿음에 서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싸워야 될 최고의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죄는요, 소홀히 해도 될 만큼 작은 것이 없다는 거죠. 작은 죄는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기준을 해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은 우리는 바로 내버려야 돼요. 그렇죠? 깨닫게 됐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커지면은, 우리가 좀 더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점검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발견하게 하시는데요, 언제까지 우리가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니죠.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거되지 않은 죄는요, 영원한 고통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55절에 보면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응답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요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보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계속하고 있는 줄 몰라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은 그 길을, 그 문을 당연히 열 수가 없으시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바른 길로만 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환경과 하나님만 원망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들면 이제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렸어요. 아프잖아요.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가시는 제거할 생각은 안 하고 가시가 있는 생선을 왜 줬냐? 그래서 그 가시가 준 생선을 준 사람만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게 남아있는 죄를 회개함으로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는 그 회개가 있고요,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어제도 우리 장로님과 함께 나눴지만 에베소서 2장의 마지막 구절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에로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 날마다 죄와 싸우며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예요? 전쟁터죠. 세상 사람들은요, 시험과 취업과 사업 등 그 모든 것에 목숨을 걸고 생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쉬운 전쟁이 아니에요. 그들보다 더 중요하고 힘든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죄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육신에 있고 있어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불난 곳에 기름을 끼얹듯이 그 우리의 대적 사단은 끊임없이 그 죄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늘 깨어서 비장한 각오로 죄의 세력에 대해 싸우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완전히 승리하는 그날까지 한치의 죄도 허용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한 사람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대오를 갖춰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한 지체로서 서로 돌보며 하나 돼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정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